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운동 종목이 있으신가요? 태권도. 감사합니다. 네, 바로 대답해 주셨네요. 네, 태권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축구도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축구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양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대가 아주 감사합니다. 네. 양궁이죠, 양궁. 양궁하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 양궁 선수를 선발하는 경기도 주목해서 볼 정도로 우리나라의 양궁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2023년에 베를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대요.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가. 그래서 2023년에 있는 베를린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스페셜 매치를 몇 개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5월 31일, 얼마 전이죠. 5월 31일에 스페셜 매치 첫 번째 시합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자 단체전에 나갔던 소채원이라는 선수가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활을 당기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크게 점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활을 쏘려고 시위를 당겼어요. 그런데 활 시위를 당겨서 볼에 붙이려고 하는 순간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해냐면 벌레가 날아들어서 여기 볼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한 검지 손톱 정도 되는, 생각보다 꽤 큰 벌레가 활을 시위를 당겨서 볼에 딱 활을 갖다 대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꽤 큰 벌레가 갑자기 날아와서 내 볼에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막 손을 막 흔들고 고개를 흔들고 막 하면서 막 치워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요, 이 선수가 처음에 살짝 당황했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살짝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벌레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벌레를 무시합니다. 그냥 볼에 붙인 채로 활 시위를 당겨요. 그리고 볼에 붙인 채로 집중해서 관역을 보고 있다가 활 시위를 손에서 탁 놓는 거예요. 이 방해를 받으면서 쏜 화살이 어디에 맞았는지 아십니까? 관역 정중앙에 맞았어요. 10점 만점 할 때 카메라가 들어가는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날아가서 딱 꽂힌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중계를 하는 중계진들도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고, 또 많은 외신들도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집중력이 대단하다, 한국 양궁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평가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치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해진 관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벌레가 날아들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떤 공격을 해와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이 관역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역이 무엇인가가 또 중요하겠죠. 양궁에서 화살을 쏘는데 남의 관역에다가 화살을 날리면 몇 점이죠? 빵점이죠, 빵점. 내 관역에다가 화살을 날려야지 옆에 있는 선수가 쏘던 관역에다가 화살을 날리면 점수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해진 관역에 집중을 해서 그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다가 잘못된 관역에다가 화살을 날리면 예배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관역에 집중하며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누가 대상이라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뭐였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인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다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져 있는 이 예배 형식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자신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예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드렸던 예배에서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당시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먼 길을 걸어와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고 이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나보낸 겁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올게 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자신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준 이 리더, 인도자였던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불안함,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진짜 내려올 수 있을까? 언제 내려올 수 있지? 이런 궁금증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붙지를 다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붙지를 녹여가지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 뒤에 보니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화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고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났대요. 속히 떠났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였어요. 예배의 대상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꿈꾸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방식과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우상 숭배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데 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을 지으시면서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경배하라, 나를 찬송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대요? 찾으신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요, 질투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 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 바로 질투예요. 질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5절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마. 그것들을 섬기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질투에 대해서 찾아보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를요 에스겔서 3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맹렬한 질투 이렇게 표현해요. 맹렬한 질투.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십니까? 맹렬하게 질투하세요. 세차게 거세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무엇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질투. 청년들을 질투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다 메말랐습니까? 질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질투를 왜 합니까? 사랑해서 하죠. 내가 잘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줌마를 사랑한다고 해서 질투해 보신 분 계세요? 관심 없죠. 왜요?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신청자가 나와서 서로 눈을 딱 마주치고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 컨택트에 나온 이 출연자 중에 6살 난 딸과 함께 나온 아빠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아빠가 이 아이 컨택트에 출연을 신청한 거예요. 왜 신청했나 보니까 6살 난 딸이 유치원에 갔는데 6살 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자기보다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딸의 진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아이 컨택트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과 이 남자아이가 같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딸과 아빠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딸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빠랑 있을 때 아빠가 뭔가를 막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남자친구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물어보라고 막 귀찮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안 하겠다고 막 나가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뭔가 뭐 좀 아픈 거예요. 막 지금 아직 갓난아기인데 저희 딸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딸이 이러면 어떡하지? 상상을 해봤어요. 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남자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6살짜리 남자아이가 너무 밉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툭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출연자 중에 강호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작가분이 5살 난 딸이 있대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 작가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어린이 전용 유치원은 없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만, 그 여자애들만 있는 데를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왜요? 남자친구 생기는 게 싫어서. 그 정도로 이 딸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제가 거기서 느낄 수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딸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껴요. 아기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물속에 욕조에다가 이렇게 튜브 같은 거 끼워가지고 물속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얼마 전에 했는데 애기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가지고 발버둥만 치는 거거든요. 근데 발버둥 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막 수영한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이 옛날에 가요 중에 이런 가요 있잖아요. 넌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넌 나만 바라봐, 내 눈만 바라보고 내 손만 잡고 나와 함께해.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예배받기로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한인교회들 몇 군데를 갔었어요. 근데 이 한인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한국인들도 있지만 교포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막이 영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화면 자막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십이라고 쓰여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워십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 있고 뭐가 쓰여 있었냐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비스의 유의어가 워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다 이런 의미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의미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면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물론 기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찬양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게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뭔가 만족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해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우이종합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실 때요,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택했고 나는 너희를 구속했고 나는 너희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마음 먹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입니다. 비참하게 아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감수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의 것처럼 여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에서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값으로. 그런데 우리를 그냥 종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리려고 너희를 택한 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리려고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려고 내어준 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기로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나의 아들이요 딸로 삼기로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품어주고 자녀와 같이 동등되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7장에서는 8장 17장에서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첫째고 너는 둘째고 너는 막내야. 차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을 때 그때는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의 자리를 막 찾아 나가고 그랬던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구색 맞추기로 변해가고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이고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예배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99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9편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당시에 설교를 들으면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반응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 범죄할 때,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설교 중에 들려진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누가 나 보지 않겠지? 죄를 짓고 누가 나를 보지 않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도 누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그 청년 시절의 저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신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죄 짓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빽빽한 나뭇가지가 있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숲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뭇가지들이 삐져 나와서 내 시야를 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9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예배를 위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시야에 걸리적거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겠죠. 내가 너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떠한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가지치기 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지치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뭘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 바라보거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힘입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하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순간도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힘입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베낄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